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신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 시간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번 주간은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난주간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지낸 기간인데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사환들이 이 주인들에게 어떻게 순복해야 되느냐, 이 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에 대해서 이 11절부터 보면은 얘기를 하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11절에 보면 나그네와 행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받고 그 앞에 1장에 보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성령과 하나님 말씀 썩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거듭나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엔 이제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모든 악독, 괴율, 이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옛사람, 옛창조 이건 벗어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산돌로 지어지고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거 단순히 그냥 모여서 예배 보는 이것이 끝나는 삶이 예배고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뭘 하든지 어떤 직장을 가졌든지 그 직장에 있는 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 선교제입니다. 거기서 내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거기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수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서
이 생명이 변화되면은 광야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이 참 여기 그전에는 여기가 참 내 안식처요 천년 만년 여기다 뭘 전부 쌓아놓고 여기가 소망이 모든 것이 여기 땅에 있었는데 물과 성령으로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게 돼버리면은 소망이 위에 생기게 됩니다. 내 기업이 여기 있는 게 아니로구나. 영원한 나의 기업은 저곳에 있구나. 그리고 이제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본향이, 나그네란 본향이 여기는 타향살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본향은 저런 다른 하늘에 있다. 행인 같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오늘 참 이 거룩한 제사장 신분을 하나님의 대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는데, 이걸 내 이웃에게 이 뭘 가까운 데는 먼데든지 가서 나눠줘야 되겠는데, 제일 방해가 뭐냐? 육체, 내 자신의 이 정욕, 이게 처리돼야 된다. 이게 처리돼서 너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 전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기 참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여기 13절부터 이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큰 일이 아니고 먼저 순복하는 삶, 왕이나 이 정치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방백에게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갔을 때 여기 그 당시에 사환들아, 오늘 18절엔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해라. 그 다음에 보면 아내들아, 가정에서 남편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 안에 심령에 너희 계시는 그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속에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속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으로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위, 그 삶을, 실제 삶을 통해서만 예수가 전달될 수 있다. 실제적인 하죠. 이 베드로 사도가 그걸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오늘 여기 18절에도 보면은 그 사환들과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거 보니까 이 직장생활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가? 선한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까다로운 자들, 아주 참 못되게 구는 주인들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육심으로 내가 거기 상대해서는 안 되고 거기서 고난 참으라. 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은혜로 참으라는 말. 내 힘으로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주님, 내 온유한 심령,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오면은 그건 아름다우나 은혜가 역사한다. 주님이 친히 증거를 너를 통해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1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아름답다. 선을 향하여 고난받고 참으면 아름답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 성경 원어에는 보니까 21절 초대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 왜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럼 뭐예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은 고난 예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참 좋은 아주 그걸 원하고 그게 좋다는 말이 아니고 고난 자체가 좋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내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그네 행인인데 이 안에 예수가 오면은 그 예수의 성령의 움직임을 쫓아 살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과 충돌이 오는 겁니다. 고난이 와요. 환난이 와요. 예수의 환난이다.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리고 그걸 참고 그 안에서 내가 오히려 십자가로 나는 깨지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으면은 이걸 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귀한 길이 되고 우리 개인에게는 놀라운 유익이 된다. 그래서 이 부르심 받은 목적이 바로 오늘 여기 아까 읽은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도 이 본을 끼쳐줬다.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그럼 고난을 따라가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 받은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 삶의 목적이 뭐냐? 여기서 아주 잘 살고 여기 뭐가 행복 아주 이런 것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한 것인데 예? 근데 뭘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 근데 누구의 고난이야? 죄를 짓고 사는 고난 그런 고난이 아니요 인간적인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 선을 위한 고난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오늘 여기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고난이 이게 범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냐? 내가 어떤 고난은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고난이 있고 그걸 어떤 고난은 내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기 참여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여기 21절에도 그랬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를 범치 않고 입에 괴사도 없고 욕도 위협하지 않고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죄 없는 분이 괴사도 없고 흠과 티가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를 위한 대속입니다. 모든 죄 문제, 형벌, 죄에 대한 형벌. 이걸 우리 이사야 53장에 우리 잘 아는 5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우리 죄악이 속함을 받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 허물이 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건 완성된 구속의 대속 사업으로 다 이뤘다 하실 때 완성된 구속 그건 주님 홀로 한 분만이 받는 고난입니다. 이건 아무도 여긴 천사도 어떤 사람도 공자 같은 의인도 그건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당하시는 고난 대속적인 그런 형벌 대형 대속의 행의 고난입니다. 그 완성된 고난이에요. 그건 완성된 아주 완전히 이루어진 영원한 그런 주님의 구속 완성된 그런 은혜입니다.
이건 주님만이 받으시는 거죠. 영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런 고난이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뭐를 끼쳤습니까? 본을 끼쳐 그 다음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가야 될 고난이 있어요. 이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저가 그 고난을 내가 본받아야 될 고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야, 이젠 내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야,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과 같이 참 하나님께 이런 그런 그 본을 자취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때는 제가 그걸 아주 오해를 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참된 의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그 뜻을 제가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좀 닮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 자원을 가지고, 내 육신, 내 어떤 재능, 내 어떤 선한 어떤 그런 성품, 이런 걸 가지고서 주님을 한번 좀 따라가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삶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주님을 참 기뻐하시는 그 본을 받는 삶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때 제가 많이 여러 번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중세시대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걸 매일 읽었습니다. 야, 그거 보면 매일 반성하고, 참 그 말씀대로 이게 그대로 돼야지. 나를 복종시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근데도 안 돼요. 이게 내 마음속에 주님처럼 돼야 되는데 주님처럼 안 돼. 그리고 점점 가면서 제 안에 느끼게 된 게 뭐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점점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는, 너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다. 이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 그 표준, 그거는 도덕적인 표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그냥 착하게 어떤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살면은, 저는 참 훌륭한 교인이다, 해를 안 끼치고, 그런 정도로 칭찬받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 속에 예수의 생명, 신의 생명이 내 속에 오면은 그 표준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너희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해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우리 스스로? 못 살죠.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렇게 못 사는 것을 좀 이거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참 아주 천둥벌거숭이처럼 주님처럼 그래도 흉내라도 좀 내고 살아야 그게 노력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성결의 빛이 제 속에 오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막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여튼 본받아서 이렇게 완전하게 수련하고 결심하고 또 애를 쓰고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주님을 따라가 보려고, 또 막 주님의 그런 고난도, 주님의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그때 그 고난은 내가 그냥 막 만들었던 그런 고난이죠.
이상적인 그런 고난. 그래서 하는데 점점 내 안에 오신 생명의 잣대가 뭐냐? 이 생명의 잣대는 온전한 그리스도 하나님처럼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해야 된다. 이걸 자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예요? 거룩해. 누구의 거룩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그 표준이 달라져요.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를 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줄 알아서 처음이에요. 이젠 하나님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내 모든 걸 총동원해서 바쳐서 힘을 쓰면, 애를 쓰면, 참 거기에다가 투자하면 주님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닮아 변화될 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 자신을 잘하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변화시킬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석탄을, 그걸 물을 갖다가 뿌리면 점점 더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리고 점점 성령은 내 안에 자꾸 나를 드러내시고 들으시는 가운데 결국 목적은 주님 성령이 내 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너는 네 자신은 너 육이라는 자는 그거는 변화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그거는 죽어야 된다. 그걸 결론적으로 몇 년 동안 제 삶 속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결론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그때 포기를 하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한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4절 한 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죄에 대해 하나님 주님의 그 고난을 본을 주님의 그 고난 본을 자체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해는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랍니다. 이게 뭐냐? 이게 베드로가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한 장 넘기셔가지고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는 이 한국 번역이 그 원문의 뜻은 고난을 받으사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해서 죽으사 고난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 거기서 조금 넘어와서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고난이 아니고 그 자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죠. 남은 고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의 고난을, 자취를, 본을 따르는 삶은 여러분과 저가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의 이 주님의 이 부활, 죽음과 부활, 이 침례, 여기 세례에 연합되는 이런 은혜를 먼저 깨닫고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 은혜를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를 그 모든 그 8명 남고 방주 안에 8명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심판받았어요. 전부 다 씻어버렸습니다. 이 물이 이게 무슨 표시냐?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는 이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권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내 속의 죄성을, 거듭난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선한 양심이, 거듭난 내 속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찾아나가는 것이라. 자, 이걸 또 바울 사도가 우리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로마서 6장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예, 로마서 6장 1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이 죄에 대해서 죽는 삶, 예, 아까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 있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죄를 삼으신 것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자, 이거 참 말이요 미묘합니다. 이거 조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의 어떤 그런 저게 아니고 실제 삶 가운데서 여러분, 죄가 죽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게 맞아요? 죄가 죽어야죠, 우리 속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오해한 게 뭐냐면, 여기 말하는 이 죄는 뭘 말합니까? 이 자범죄, 이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를 말합니까? 아니면 이 내 안에 내주하는 죄, 내 자체, 내 자아를 말합니까? 내 자아, 죄성, 육신의 사탄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진 그 육성, 죄를 말해요. 근데 저는 이 죄 자체가, 존재 자체가 없어진 줄 알아요. 이걸 없애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식을 막 하면 이게 조금 힘을 잃어버리니까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또 먹으면 또 살아나고. 여러분, 죄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죄는 영원히, 죄성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죄에 대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죄가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찌 그 가운데 살려? 그 뭐냐?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뭐냐 이게? 그게 바로 세례다, 침례다. 무릇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연합. 그러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죽는 것,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죽는 게 아니고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예수님의 무엇과 그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죽으심과 연합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그 빛 가운데 내가 실제 거하게 되면, 실제화되면은
그 다음에 부활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이 부활 능력, 그 부활의 새 생명, 이게 부활의 생명이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이걸 깨달아 죄에 대해 죽었다. 이걸 알지 못하면은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면 죄에 대해 팽팽 지는 거예요.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나 마음 속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그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한 다른 법이 내 속에서 쏟아나와서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 나보다 더 강한 그런 법이 나를 자꾸 끌어내리니까 자꾸 삶 속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 염려가 안 돼. 끊임없이 나오는데. 시기하지 말아야지. 어디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아니, 쿡 찌르면은, 오른밤 탁 치면 오른밤 돌려대야지. 알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오른밤 치면은, 누구 왜 오른밤 쳐? 오른밤에 딱 쳐야지 내가 마음이 풀려. 안 풀리면 밤에 잠을 못 자.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연합, 이 세례, 이 연합의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이건 여러분과의 선택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세례로 예수의 죽음과 연합했구나. 여러분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위에 살아가면은 뭐예요? 그 다음엔 어때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뭘 또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절로 뭐예요? 연합되게 된다. 본받아. 이 본받아. 예? 본을, 그 주님을 따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쉬게 돼요. 이상하게 거기서.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은 이건 진리의 확신을 말합니다. 계속 삶이 매일매일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안다는 말은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기노스코라고 이론적인 알미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알미 아니고 진리가 내 안에 제가 이걸 알기 전에는 이걸 경험적으로 알기 전에는 그 책을 뭐 복음적인 서적도 읽고 머리는 화내요. 어떤 책은 막 수십 번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 그대로 이렇게 돼야지. 됐어. 딱 끼워 맞추는 거예요. 됐구나 하는데 또 오르르 무너져 버리고. 꼭 이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도 하는 겁니다. 이 벌레가 이런 항아리 이런 데 들어가면은 올르려다가는 또 떨어지고 매일 여러분과 저의 능력은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미련을 저는 한 몇 년 동안을 그냥 계속 막 억지로 막 쫓아가려고 의를 쓰고 금식을 하고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했지만은 나중엔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는 선이 내게는 없구나. 내 악도 악이고 선도 악이로구나.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죄덩어리요. 이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게 지점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계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나이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항복할 때 여기 오늘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빛이 온 겁니다. 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 죄를 이 몸 자체가 죄는 아니죠. 이 금욕주의는 우리는 아닙니다. 이 죄의 심부름꾼이에요. 예? 죄가 여기 속에서 미워해라, 도적질해라.
그럼 이 선이 도둑질하니까 이 죄가 도둑질하는 심부름꾼이에요. 하수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옛사람이 죽었구나. 난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 죽으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야, 너 죽으려고 하는 너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이 실제가 이루어질 때 자유가 옵니다. 이미 죽었네. 이미 장사됐네. 그럴 때 여러분 죄사함 받을 때 꼭 그렇잖아요. 야, 이거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우리 내 돈을 뭐 열심히 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주님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이 피 흘릴 때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돼 버렸다. 이게 깨달을 때 뭐예요? 자유가 오잖아요. 그렇죠? 야, 이제 죄사함 받았구나. 근데 꼭 그와 같은 그런 깨달은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자유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몸이,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으니까 그 하수인 몸은 어떻게 돼요? 이게 멸하여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실직 상태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이제 너 미워해, 너 사람 쳐, 너 사기쳐, 도적질해, 그런 것이 이제는 뭐예요? 전부 실직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실질적인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뭐예요? 눈을 죄를 보면 눈을 빼버리고 죄를 보면 손을 빼버리고 이거 빼버리고, 그 말은 뭐예요? 완전히 무력화시켜라. 옛사람이 죽을 때에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죽었구나. 이거 죽었고. 그럼 멸하여 아주 이 효력을 상실해요. 실직 상태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죄가 이제 명령을 내려도, 죄가 옛사람을 충동해서 명령을 내렸던 옛성품, 그 죽으니까 내 안에 역사하던 사탄의 그 죄의 원리, 죄의 힘을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까? 채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뭐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이제 이 기초가 이제 세워지면은 그 성결의 그 빛이 오면 그 빛이 오는 거예요. 그 빛이 오는 게 완성이 아니고 그 빛이 온 다음부터 이제는 뭐예요? 그 다음 이제 알았다. 이거 경험 실제가 됐다는 것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10절, 11절, 로마서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을, 그전에는 뭐야? 내가 막 그렇게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던 것이 내 안에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와 사시는 것이구나.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다면 날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죄가 아직도 안 죽었어. 이렇게 유혹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이제는 너에 대해서 죽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이게 실제가 되면은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행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이 돼요. 의지와 연합된 믿음으로 그 죄의 유혹을 이젠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못 물리쳤던 것이 이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게 뭐 있어? 주님 맡깁니다. 이게 실제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 계산해라. 그렇게 여겨라. 1 더하기 1은 2다. 확실하다. 하나님 진리가. 그거 여기는 삶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삶 속에서 그 다음 단계를 보면은 여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게 이 더러운 것을, 육신의 더러운 것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성령을 쫓는 삶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여기 죄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렇죠? 옛사람은 죽었는데 죄로, 여기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 다음에 이게 뭐냐? 그 다음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요. 그 전에 내가 늘 이 자아를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던 사람 포기하고 옛 사람은 죽었어.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지체, 이 실직된 상태, 이거 그럼 이거 하나님이 이제, 날 그냥 가만히 감나무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젠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뭐예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를 하지 못하게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실직된, 아까, 죄의 몸이 멸하여 실직됐다. 이젠 이거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이제,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거 지체를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자격과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제가 그 중국의 오청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보면 그 어떤 형제, 참 그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그 헌신의 삶을 사는 그 형제가 어느 여행을 하는데 기차를 타고 하는데 이 도박을 하는데 그 4명이 꼭 필요한 도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 믿는 사람 3사람이 한 사람이 모자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형제한테 여보세요, 당신 우리가 이 도박 한번 좀 해주십시오. 같이 합시다. 그리고 이 형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 도박할 손이 없습니다. 손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 손이 있는데 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구원받은 그런 간증을 이거는 이제 피로 값주고 사신, 이제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을 참 실제적인 헌신, 이제는 이 내 눈도 손도 발도 물질도 시간도 그는 차츰차츰 단번에 그런 되는 건 아니고 이 삶이 헌신의 삶, 너희 지체를, 그래서 지체라고 그랬어요. 몸의 지체, 손, 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이제는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때때로 을질, 또 염려가 오면은 무슨 문제가 오면 염려를 좀 두렵고 좀 하다가 이게 아니야, 죽었는데 이게 뭐야, 죽었다. 그리고 마음을 주님 앞에 너희 자신을, 여기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만 너희 자신을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께 드리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그게 뭐예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계속 연합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내 예수 안에 죽음과 부활을 자꾸 날마다 말씀을 먹고 믿음을 행사할 때에 여러분 자꾸 이제는 요단강을 밟으면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나 완전 죽었다. 다시 산 자같이 예수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그 말이에요. 산 자같이 부활의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뭐예요? 삶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 믿음대로 살면, 내가 확신 가지고 믿음에 살면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위에 서면은 성령이 여러 가지에서 실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삶에 그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죽음이, 죽음의 부활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내가, 주님의 놀라운 그런 기쁨이 자꾸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게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준비된 그릇이 돼요. 순종의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순종으로 이제는 너희가 그 순종 지체를,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거룩함은 여기 실제적인 삶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가리켜요.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누구 조금 억울한 말을 들어도, 고난을 받아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뭐예요? 그걸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참게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처음에는 막 그냥 아이고 막 육신의 반응이 나가고 그랬지만은 이제 그 처리되고 중자 부자 부활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는구나.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사람 나를 욕하고 막 질박을 해도 자, 저 속에 예수가 없으니 영원한 멸망의 종이 아니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 주님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비를 불의한 자에게 또 내리시고 햇빛을 그 참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내리시는 하나님처럼 이런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 나타나는 그 자비, 나타나는 용서, 나타나는 관용,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내가 아니고 예수가 사시는 거로구나. 예수의 성품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넉넉히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러니까 바울 같은 그런 아주 폭넓은, 이 바울이 점점 그런 주님의 고난, 죽음과 부활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림으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걸 겪을 때 그걸 억지로 내 신세야 그랬습니까? 감옥에 가도 이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자유예요. 완전히. 그런 기쁨으로 이제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또 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채찍으로 맞고 빌립보에서 고난 받을 때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그 로마 시민은 죄가 확실해지기 전에는 절대로 매를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감옥에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재판 전에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빌립보에서 그 억울하게 그 고소를 당해가지고서 채찍으로 철철 피 흘려 맞을 때 바울 신라는 다 로마 시민권자야.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시민권자요. 얘기하면 즉각 그렇습니까? 이 아주 교회 앞이 대우를 해주죠. 근데도 아무 소리 없이 잠잠한 양같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피 흘리는 그 빗도성이 가운데서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기도와 찬송이 막 기쁨이 충만해서 밤중에 찬송을 불렀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간수장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귀한 그 진리의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너희는 너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이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주님 예수 온전히 그 주님을 믿는 의지하는 예수에게 연합된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놀라운 생명이 오늘 주님 모든 것이 또 채찍에만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신유가 되시는 나의 치료가 되시는 여러분 참 미묘한 차이지만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경험, 놀라운 경험이죠. 그렇지만은 치료가 되건 안 되건 몸의 상태가 어떻건 간에 주님 자신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치료가 되시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무슨 말인가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영혼 속에서부터 오늘 몸에까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주님의 이 고난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 거룩함을 옷 입고 주님의 참된 그 뒤를 따르는 제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실 때 우리를 위해 완전한 대속의 권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찬송을 불러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믿음으로 연합해서 날마다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주님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이 주님의 고난의 승리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흠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주님 피로, 주님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시며 영속죄, 대형 모든 것들을 다 형벌 제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아버지께 순종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그 안에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받는 모든 고난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침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의에 대해 사는 승리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우리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 온전한 참 주의 생명으로 진리로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실제가 되는 저희들 되게 성령이 깨닫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